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서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오늘은 에벤에셀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6월 달에는 6월이 되면 우리가 항상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순국선열, 호국영령 같은 말들입니다. 사실 이 두 단어는 거의 의미를 같게 우리가 사용하곤 하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두 개의 의미가 좀 다르더라고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 순국선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없을 때, 즉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명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 소유 이런 것들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또 광복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순국선열에 해당이 되겠고요. 여기에는 꼭 독립군에 들어가서 전쟁을 통해서 싸우신 분들도 물론 포함되지만 옥사를 하셨다든가 혹은 그 과정 속에 병사를 하신 분들까지도 이 순국선열에 들어갑니다. 반면 호국영령이라고 할 때는 그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꽃 같은 그 영혼을 생명을 바치신 분들, 즉 국가의 부름을 받고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참석하고 참여하신 분들이죠. 대표적으로는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그래서 이렇게 전쟁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을 가지고 참전했다가 돌아가시고 희생하신 분들이 이제 호국영령에 해당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쓰는 의미는 다 같은 의미로 이런 분들을 국가유공자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국가유공자들을 우리가 보상적 차원에서 인정하고 또한 보상해야 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호국보훈의 달인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의 그런 충성된 것들을 잘 기억하고 알리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6월 6일 현충일인데요. 여러분 현충 할 때 그 현자는 드러내다, 밝히 알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의 이런 충성된 모습들을 우리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리고 기념하는 날, 이게 현충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순국선열에 대한 거는 한 번 더 나가는데요. 11월 17일 같은 경우는 순국선열의 날 이래서 아예 또 다른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역사에서 특별한 사건과 인물들에게 어떤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들이 주신 교훈과 아름다운 유지를 잘 받드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쓴다고 저는 보는데요. 첫째는 날짜, 두 번째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6월 6일 같은 날짜를 반복해서 우리가 기억하자. 또 상징 같은 경우는 여러분 현충일은 우리나라 국경일 중에 유일하게 조기를 개항하는 날입니다. 국기의 폭만큼 내려달므로 우리가 호국영령 또 순국선열에 대한 마음을 표시하는 게 이 조기 개항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특별한 노래를 부른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국가의 중요성 또 충성에 대해 기억하기도 하죠. 1964년 한명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화천군에 있는 백암산 꼭대기 DMZ 안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는 소위로 임관해서 첫 번째 근무지가 이 화천군에 있는 백암산이었던 거죠. 백암산 찾아보니까요 1100고지가 넘고 이게 정말 북쪽에 있는 산이더라고요. 간성, 고성보다도 더 북쪽인데 우리 화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전쟁이 끝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기저기 전쟁의 상처와 흔적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한명희 소위는 나가서 이제 순찰을 하거나 또 지역을 이렇게 볼 때에 참 많은 것들을 보면서 이제 느낀 것들을 기록합니다. 근데 그 중에 뭘 봤느냐 하면 녹슨 철모가 이렇게 나무에 꽂혀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게 우연히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자신의 전우가 죽었을 때에 그 죽음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추모의 의미로 해놓은 거죠. 그 증거가 그 나무에 이렇게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답니다. 그걸 보고 이 한명희 소위가 이렇게 시를 씁니다.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진역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여 먼 고향 초동 친구 두고 온 하늘가 그리워 마디마디 잊기 되어 맺혔네. 우리가 잘 아는 노래 비목의 가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비목이라는 제목이 왜 비목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일반적 무덤에는 비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 모를 무명용사의 죽음의 자리에 철모와 비석을 대신하는 비목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명희 선생님은 지금 살아계시는데요. 이후에 서울시립대에서 교수로 은퇴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그때 20대 중반에 자신이 볼 때에 누군가 이 자리에서 현재 나와 비슷한 나이에 10년 전에 여기서 정말 죽었는데 내가 그 죽음을 어떻게 기억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한참 긴 세월이 지난 최근 지금 우리 화천에 가면 그 평화의 댐 옆에 이 비목공원이 있습니다. 1995년에 만들어진 공원인데요. 이 비목공원에도 역시 같은 내용의 그 비가 있고 한데요. 이분의 최근 한 선생님의 최근에 그 인터뷰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선배들의 죽음 앞에 내가 오래 살고 또한 내가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삶을 산 건 너무도 화려하고 사치스러워서 미안할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결혼도 할 수 없었고 20살, 21살에 총에 맞아 죽고 누가 죽었는지 어디서 죽었는지 이름조차 알 수 없고 비석도 무덤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그 덕에 평화롭게 살고 있으면서도 그걸 잊어버리고 마치 현재의 평화의 삶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건 너무도 죄송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충일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너무도 명확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역사 의식 속에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 누군가의 죽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억울함과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 또 누군가의 수고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것을 또 하나의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걸 잊지 말라고 하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하나 세우는데 그게 바로 에벤 에셀입니다. 이 에벤 에셀 돌을 세우면서 이것을 일종의 기념비로 세웁니다. 어디나 큰 돌 세우고 기념비 세울 때는 여기에 중요한 사건의 역사가 기록됩니다. 광개토 대왕비도 그렇고요. 어느 비석이나 이것은 개인적 차원이든 국가적 차원이든 사건이 있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세우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벤에셀의 비석에는 명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여기에는 사무엘상 4장부터 나오는 이스라엘의 패배의 역사가 있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느냐? 블레셋에게 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에게 전쟁하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계속 지는 거예요. 1차 전투를 싸웠는데 아벡이라는 곳에서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4,000명 죽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패배를 당한 거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다시는 져선 안 되겠다. 이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꾀를 냅니다. 안 되겠다. 우리 법궤를 들고 나가자.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물건이에요. 법궤는 죄 있는 사람이 만지면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신비로운 것 중에 가장 신비로운 존재가 바로 이 법궤입니다. 법궤를 메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나가면 이기겠지 하고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이 전투에서 다 빼앗깁니다. 지더라도 성경에 나오는 여러 전투들이 있는데요. 이 법궤 들고 나간 전투가 가장 치명적으로 집니다. 3만 명이 죽고요. 법궤를 빼앗기고요. 제사장이었던 홈니아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이런 비참한 패배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소식, 전쟁에서 졌다는 소식을 고향으로 돌아와서 누군가 알립니다. 누구에게 알렸냐면 제사장 엘리에게 알려요. 이 엘리는 영적인 지도자죠. 40년간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식이 오는 거예요. 전해지는 거예요. 전쟁에 졌습니다.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당신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그 소식 듣고 엘리가 뒤로 넘어가서 쓰러지면서 죽습니다. 집안이 풍비박산나요. 다 죽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참 이 부분에서 참 안타까운 거는요, 법궤를 들고 나가는데 왜 졌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나버린 상황에서 법궤는 거룩한 물건이라기보다는 그것은 하나의 상자에 불과했습니다. 또 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내 생명을 바쳐서 경배해야 할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즉, 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전쟁이 되었건 가정의 문제가 되었건 개인적인 문제가 되었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것은 정말 신앙의 큰 착오고 우리가 범하는 큰 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하라고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거를 혼란하면, 이걸 잘못 알면 결국은 법궤를 전쟁터에 들고 나가서 하나의 무기처럼 활용하려고 하는 이 잘못을 범하는 거죠. 우리가 영화에 너무 많이 이렇게 각인돼 가지고 귀신이 나타나면 십자가를 들면 떠나가고 뭐 이런 어떤 부적처럼 생각을 하면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도구처럼 마치 다른 무속인들이 쓰는 것처럼 이런 수준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우리의 영원한 주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지적, 그리고 이 패배, 두 번의 패배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는, 영적으로도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 상황이 20년간 지속됩니다. 그리고 그 20년 동안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가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는 일종의 넓은 평지예요. 여기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였을 때에 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요구한 건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 우상을 버려야 된다. 우리가 다시 승리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상 버려야 된다.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 다 없애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에 나오는 아주 승리의 공식 같은 이야기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이것을 범죄해요. 어겨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면에선 인생의 실패의 원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군대와 더 큰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을 없애는 회개의 결단과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순종이라고 사무엘은 역설합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백성들이 다 수용해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없애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들은 제사를 지내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블레셋을 이기게 됩니다. 놀라운 건 패배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4장 5장에 가득히 써지는데요. 승리에 대한 건 블레셋 이겼다고 딱 한 줄만 써 있어요. 왜 그럴까요? 패배의 원인이 인간에게 있는 반면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여 세운 것이 에벤에셀의 돌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모여라 한다고 미스바로 착 모인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 사람들은 왜 모였을까? 왜 사무엘의 말에 순종할까? 만약에 목회가 이렇다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모여라 하면 착 모이고, 자, 회개하라 하면 회개 착 하고, 이런 얼마나 쉽겠어요. 저는
전 매주일마다 너무 신기해요. 요즘같이 모이지 말라 하는데 우린 왜 이렇게 기를 쓰고 모이는지. 우리 목사님,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소양교회는 요새 몇 명 모이시나요?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궁금하면 와보시든가. 특히 새벽 예배 몇 명 모이는 난 진짜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해석은 알아서 하세요. 제가 그럽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미스바에 모였을까라고 하면 이들에게는 이 7장 2절에 보면 이들에겐 사모함이 있었다 그래요. 사모함. 그 사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보편적 정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사모하게 될까요? 인생이 술술 풀리고 건강하고 자식도 잘 되고 돈도 잘 버는 상승세에 있을 때 하나님을 사모하게 될까, 찾게 될까요? 아니면 안 되고 문제 있는 인생의 하향세에서 하나님을 찾게 될까요? 대부분 잘 안 될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는 정말 하나님 간절히 찾냐 하면 바닥을 칠 때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바닥을 칠 때. 왜냐하면 다른 방법 없다고 인정할 때 하나님을 찾는 모습 목회하면서 참 많이 봅니다. 참 그것도 은혜이긴 한데요. 여러분, 가능하면 상승세 때도 찾으시고 꺾이는 순간에도 찾는 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 찾기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 너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블레셋이 눈에 너무 잘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현상을 쫓아다녀요. 그래서 아이고 돈이 없네, 아이고 이게 문제네, 아이고 아프네 하고 그 보이는 현상만 보고 이 현상을 고쳐보려고 어떻게 애를 써요. 하지만 오늘 이 에베네셀의 돌은 현상 이면에 있는 근본적인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에 어려운 순간 하나님을 찾음으로 진짜 해결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법궤를 뺏겼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이건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도 법궤 뺏긴 건 이것뿐이에요. 이번 경우뿐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뺏어간 블레셋 사람들도 그 법궤를 감당하지 못해요. 법궤를 뺏어가서 그 에글론이라든가 가드라든가 이러한 큰 도시에서 이제 그 법궤를 자기 우상 섬기는 우상 신상, 이를 대표적으로 다곤이라는 신이 있는데 위에는 사람이고 밑에는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곤 신상 앞에 그걸 딱 갖다 놓고, 야, 이제 우리가 저들을 이겼다. 그 홍해를 갈랐던 애굽도 이겼던 그 민족을 우리가 이겼다 하고서는 법궤를 딱 갖다 놨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쓰러지고 그 다음 날에 팔다리가 잘리고 막 이런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 질병이 오고 하나님의 징계가 이 도시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이 이 하나님 법궤를 감당 못하니까 자기들끼리 막 패스해요. 다음 도시, 야, 우리 안 되겠다. 니네가 가져가라. 니네가 가져가라. 그래서 베스메스를 거치고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20년간 이 법궤가 머물러 있어요. 원래 실로에 있어야 할 이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있는 거예요. 블레셋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것도 아닌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그냥 시간만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우리가 저 블레셋 때문에 이렇게도 어려운가, 해결할 수 없구나,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영적 지도로 세워진 사무엘의 미스바로 모여라 회개를 촉구하는 이 위대한 선포는 백성들의 영혼을 깨우고 새로운 미스바 대성회를 통해 부흥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 법궤 사건을 이렇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잃을 때에 결국 인생을 패배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 복음의 원수자들이 이 거룩함을 대하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오늘날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세상 속의 교회다움인 것이고 그리스도인다움인 것이고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또한 시대로부터 존경받는 거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에벤에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기억되고 실천되고 우리를 통해 현실화되는 은혜가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의 조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 거룩함을 회복할 때에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교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구화하지 말고 온전히 경배하라는 것이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도 믿습니다. 그 힘들고 어렵고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자만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대한민국 휴전 중입니다. 여러분, 연평해전 1차전, 2차전이 일어난 게 2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천안함의 46 용사가 폭침되어 죽은 게 2010년도고요. 같은 해 연평도에 폭격이 나왔던 것 같은 해입니다. 10년, 11년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깨어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결국 이 나라를 살리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블레셋을 그냥 한 번 이기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을 지키는 동안 블레셋이 더 이상 쳐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잃었던 성읍들을 다시 찾게 하신 겁니다. 가드에서 에그론까지 이 블레셋 주요 도시들을 다시 이스라엘이 가져옴으로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이민족들과 가나안 족속들과 평화롭게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되면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단순하게 전투 한 번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잃었던 걸 회복하게 하시고 평화를 실현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 세상의 문제와 유혹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 눈을 가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손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선포하는 주의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